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몰랐지만 저로 인해서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일일이 찾아뵙고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여름철 휴가를 맞이해서 저희 가족들이 캠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캠핑을 하기 위해서 텐트를 옮기고 또 이렇게 여러 이것저것 먹을 거리를 이렇게 이제 옮기고 이제 저는 이제 텐트를 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무더운 여름입니다만은 이제 땀 흘리면서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식구는 저를 포함해서 1, 2, 3, 4, 5 6는 없습니다. 5 5명인데요. 이제 열심히 이제 땀 흘리며 텐트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슨 일에 몰두하다가 쎄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차. 근데 저도 텐트를 막 치다가 갑자기 아차 하면서 보니까 1, 2, 3, 4, 5가 돼야 되는데 이 5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처럼 나를 헤아리지 않았나. 저부터 해서 1, 2, 3, 4 해도 이게 5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 그때 한 30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막내가 없는 거예요. 엄마에게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고 또 누나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고 또 이제 주위에 이제 다른 이제 가족들이 이제 캠핑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물어봐도 못 봤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일에 이제 열중을 해 있어가지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야,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막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마침내 이제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저희 집의 5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때 그 심정, 그때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무엇을 찾는다고 할 때는 저 같은 이런 경우처럼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거나 아니면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또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또 추억이 서려 있는 또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어떤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찾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찾게 되죠. 예를 들면 배가 고프게 되면 밥을 찾게 되고 또 목이 마르게 되면 물을 찾게 됩니다. 또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컵이나 또는 그릇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의 말씀에서도 찾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6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호와를 찾으라, 이 찾으라는 이 말씀은 제가 흔히 찾는 것에 대한 그런 경우를 말씀드렸죠.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아니면 어떤 것에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찾게 되는 그런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모스가 말씀하고 있는 이 찾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찾으라는 그 말씀이 가진 세 가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찾으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우리말에서는 찾으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찾으라는 이 원래 히브리어의 어근은 뭐냐면 다라쉬라는 단어입니다. 다라쉬라는 단어인데 이 다라쉬라는 말의 의미는 묻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꼬치 따져서
집요하게 캐묻는, 뭐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그렇게 요약 조목조목 따지면서 캐묻는 이제 그런 물음을 가리켜서 다라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다라쉬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 다라쉬한다, 이제 그런 표현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또는 하나님께 가서 물었다, 뭐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쭈었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우리말에 번역된 것이 이제 주로 다라시라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라시라는 이 단어가 좀 더 의미를 확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여쭐 때, 물어보아야 할 때, 즉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언제 떠나야 하고 어느 곳에 진을 쳐야 하고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중요한 어떤 민족적인 국가적인 그런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 이 모세가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그 행위를 표현할 때 이 다라쉬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다라쉬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좀 더 파생이 되어서 미드라시가 되면 우리말로 하면 공부 또는 연구, 그런 뜻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의 해석서를 뭐라고 하냐면 미드라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 성경의 해석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은 책을 미드라시라고 한다는 거죠. 즉 여호와를 찾으라는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단순히 어떤 잃어버린 것을 찾거나 또는 우리의 필요를 찾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일상과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그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이 찾으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찾으라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조목조목 따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라는 그 의미가 이 여호와를 찾으라는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한 그 진영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웠던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찾으라는 것의 말씀 속에서 우선순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아모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야 할 것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를 잃어버린 것과 동시에 어떤 텐트를 치기 위해 필요한 장비도 잃어버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장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이 찾는 것은 나중에 두고 나는 그 장비를 먼저 찾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아이를 찾다가 텐트마저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아이를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인 순위가 된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예언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아야 할 그것의 우선순위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은 정작 찾아야 할 여호와를 찾는 대신에 베델을 찾고 길갈에 들어가고 부엘세바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장소입니다. 베델에 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일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로 야곱과 관련된 사건일 것입니다.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된 야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권마저 가로챈 이 야곱. 그래서 형이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오라버니, 즉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시키게 됩니다. 자신이 평생 살았던 집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외삼촌의 집으로 찾아가는 여정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해가 졌고 날이 저물어 자신의 고단한 몸을 뉘울 한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마침 그때 자신이 누울 수 있는 돌베개를 발견하게 되고 그 돌베개를 베개 삼아 자신의 지친 몸을 누이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금방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에 든 그 순간 꿈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닥다리의 환상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자신이 누워 잤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개하고 누웠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을 기념해서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즉 벳엘이라, 그렇게 그 장소를, 그 명칭을 짓게 되었습니다. 길갈이라는 지명은 여호수아와 관련이 있는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하던 그 시기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강에 닿는 순간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진을 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장 첫 발을 내딘 곳, 가장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세워 기념비를 세우도록 말씀하셨고, 또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예식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굴러간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애굽의 수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떠나가게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길갈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즉 오늘날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민족, 독립적인 국가로서 독립선언을 낭독한, 독립선언을 한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다는 것이죠. 아주 역사적인 그런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베델과 이 길갈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영토였다면 부엘세바는 남유다에 속한 도시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을 보면 가장 남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그렇게 설명을 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가장 북단의 단, 그리고 가장 남단의 부엘세바. 그래서 이 두 도시가 바로 이스라엘의 경계를 가늠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족장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주요 활동 무대가 바로 부엘세바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팠던 우물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활동했던 여러 생활의 그런 장소들이 요소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민족성이 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선조를 기념하는 곳으로 찾아온다는 것. 특별히 이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지역이었음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쪽까지 내려와서 순례를 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들의 민족성이 강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념될 만한 장소요, 역사적인 장소요, 가치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베개처럼 생긴 그 돌 앞에다가 입간판을 하나 세웠겠죠. 야곱의 돌베개. 근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돌이 무슨 영험하고 효험이 있는 그런 돌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아들을 못 낳으면 돌부처의 코를 만지면 아들 낳는다, 돌부처의 코를 갈아 마시면 아들 낳는다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이제 저도 옛날에 제 시골에 살 때 이렇게 산 이렇게 가다 보면 돌부처가 있는 것을 흔히 봤는데 코는 거의 없더라고요. 다 누가 베어 먹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베어 먹어서 아들 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예언자로 활동하던 그 당시 베델과 길갈, 부엘세바는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선조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베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베델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허무한 집 벳아웬으로 전락을 했다. 그렇게 아모스와 같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호세아는 호세아 4장 15절 말씀에서 그렇게 베델을 벳아웬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그렇게 호세아가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든 죄악, 그 모든 악이 길갈에 집중되어 있을 만큼 길갈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속적인 도시, 우상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이방의 신들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이방의 신에게 절하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베델에, 길갈에, 부엘세바에까지 가서 오로지 자신들의 세속적인 그런 욕망을 채워줄 우상을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에 불과한 그 우상들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찾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먼저 구해야 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모스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찾으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세 번째 의미는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나 무슨 말을 할 때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 또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그 좋은 일, 그 좋은 말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살을 빼고 좀 이렇게 슬림해지고 옛날보다 더 젊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요즘 너무나 큰 고민이 생겨가지고 저렇게 살이 빠지시는 거 아닌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고민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그것 때문에 살이 빠진 건 아니고, 제가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살도 빼고 운동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어떤 것을 잃고 난 다음에, 어떤 기회를 놓치고 난 다음에, 타이밍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고치려고 찾으려 한다면 이미 늦은 거예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언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들의 쾌락,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그러한 영적으로 보면 암울했던 시기가 바로 아모스가 예언했던 그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그런 타이밍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를 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가 어쩌면 그렇게 예언하던 그때가 바로 여호와를 찾을 최적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계실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 그리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것은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리라는 이 말이 자칫 여호와를 찾으라는 그 말씀에 종속이 되어가지고 종속절이 되어서 여호와를 찾는 결과로 인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어에서는 이 단어가 두 개의 명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오늘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찾으라 그리고 살아라가 바로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영어로 하면 seek and live입니다. 여기서 live는 긴 발음이 아니고 짧은 발음, live, 살아라, 찾고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생명 삶은요, 내가 함부로 어떻게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삶이라는 그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즉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만약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 나의 욕망을 채워줄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적어도 우리는 이런 선택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제5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여호와를 찾으며 살아가는 그 삶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욕심과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지성소,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더 깊이, 더 간절히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삶이 아니라 매 순간이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